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또 옛날 우리 가스펠송에서는 살아계신 주 이렇게 부른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인데 우리 찬송가에는 17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책을 잡으려고 해서 정치적으로 올가매려고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오히려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또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트집 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이에요. 사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만 삶의 영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모세의 법을 보면 모세가 이런 것을 써줬습니다.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살아서 그래서 형의 후손을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관례의 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좀 억지로 가르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들이 7이 있는데 맏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하고 살았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도 다 죽고 그 큰 형의 첫 아들의 아내는 그 7 형제들과 다 같이 살았습니다. 자, 부활이 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꼼짝도 못하게 생겼어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문제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혹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우리의 삶의 질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꼭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참 오해하고 있구나. 참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었다고 했을 때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천국에 가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의금 낼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질서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다. 그리고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천사와 같은 것입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생각해봐라.
모세가 불붙는 가시덤불 불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들은 죽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데 그 부활의 생명의 질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내 이성과 감성과 감각과 논리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속적인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더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원초적 생명과 그 생명의 능력 되심을 믿는 것이다. 부활은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다고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미 믿음의 선진들 속에서 주어졌다. 그리고 이어져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의 편협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함을 이 말씀 속에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